6월 17일 목요일 말씀대로 365 167일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38편부터 4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지요.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질병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어쩌다가 질병이라도 만나게 되면은 이내 참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어쩌면 시편 39편의 시인의 이야기처럼 인생은 고작 한 뼘 길이에 불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노래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공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오랫동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그런 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편 40편에는 그 시인의 내공 있는 신앙이 잘 돋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인은 자신의 그 신앙, 그 우직함과 그 견고함이 나 스스로에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새롭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1권 마지막 편인 41편은 어느 병자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지금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믿었던 친구, 자신이 신뢰했던 그 친구들까지도 자신을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시인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들에게 무엇인가 보응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가서 보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이지요. 이 시편의 표제어는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교훈입니다.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43편에서도 시인은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지요. 낙심이나 불안에 삼켜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리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4편은요, 위기에 처한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주여 깨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소서. 백성들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지요. 오히려 위기 앞에서 깨어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월 17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39편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39편은 다윗이 병들었을 때 지은 시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전쟁 영웅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다윗도 우리처럼 혈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플 때도 있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병중에 있었다는 걸 암시해 줍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우선은 크게 근심하게 되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이 39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동을 조심하고 내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못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한 나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점점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견디다 못해 말했습니다. 다윗이 병들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걱정하는 투로 말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속생각은 제각기 다르지 않겠습니까? 권력자가 병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근심하고 또 분노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병들면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예외는 아닙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최고 권력자인데도 병들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길이가 겨우 한 뼘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병들고 나니까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여러분, 건강할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죠. 그러나 병들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되는데 다윗도 그러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가능성 저런 희망을 다 따져보다가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7절이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픈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아플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질병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건강할 때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오직 소망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고 의지하게 된다면 질병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꼭 병이 든 다음에서야 가지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 다윗이 깨달았던 것을 미리 깨닫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하는 분들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하고 건강한 분들은 건강할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질병 중에 깨달았던 여러 가지 영적 깨달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건강할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병약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찾아 기도하며 그 질병을 이겨나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